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고난주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재난의 징조.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가장 큰 환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종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5장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라. 그 중에 다수는 미련하고 다수는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이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24장에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유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비유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직접 심판하시지 않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들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악했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막 그냥 무슨 굉장한 범죄 행위를 한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악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관심 갖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오직 내 앞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에만 관심 갖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 25장에 보니까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하나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궁극적인 것은 늘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늘 깨어있으라. 이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이 내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실 때까지만이 내 강건함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 안 자라는 얘기 아니라 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이 내 삶이라는 걸 알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도 또는 우리의 강건함도 빼앗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만 내 삶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소유가 영원히 내 거인 것처럼 내 삶이 영원히 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이 내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정말 깨어있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소중히 여겨라. 큰 것, 대단한 것만 찾지 말고 내 삶 가운데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좀 되어라. 거기에도 충실 다해라. 거기에도 성실해라. 오늘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 하나하나에 성실을 다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